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 다 같이 써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 사람들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문자 보내면 오늘 또 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또 아기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게 뭐라고요?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이 정보 전쟁이잖아요. 정보 전쟁,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누가 빨리 입수하느냐, 누가 그 정보를 빨리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을 무서워하죠. 이게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기업인들도 그렇고, 검찰을 무서워합니다. 검찰에 무서운 게 그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검찰 앞에 가면 뜨는 거예요. 검찰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치인, 어느 기업인 회장 세금 탈루를 어떻게 했고, 뇌물을 언제 받았고, 얼마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몇 번을 했고, 불륜을 저지르고, 선거법 위반을 하고, 그러니까 온갖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금을 탈루했다고 그냥 바로 막 그래 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서 고소가 들어오지 않는 한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까불면 실하면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죠. 싹 흘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되게 기분 나빠하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야 이게 누가 한 말이야? 한번 조사해봐 뭐 이러고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그게 더 까불면 그냥 검찰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보라는, 옛날에 중앙정보가 무서웠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뭐라 그랬어요? 떨어뜨린다. 무서웠습니다. 정보.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보를 다 가지고, 옛날에 중앙정보부가 이게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TV 방송에서 뉴스 할 때 앵커들이나 이 기자들이 막 되게 뭐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이 들어갈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단독 보도라고 하는 거예요. 단독 보도.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가장 처음 보도한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그러니까 기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뉴스를, 그 사건을 자기가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이나 어떤 이런 소식들은 제일 처음에는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강남을 개발한다. 서울의 강남 지역. 그죠? 울산으로 하면 유곡 지역이라 해야 되나. 유곡 지역이 그렇게 변할 줄이야. 그때 땅 좀 사놓을 건데. 그런 소식들을 오늘 시장하고 관계자하고 딱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아무나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나하고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공식적으로 그대 기준은. 그리고 돈을 준비해라. 그리고 땅을 사라.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 서울 강남 개발할 때 수억 돈 번 사람 그래야 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대학 합격자 발표를 이렇게 서울대학교 합격을 발표 이제 이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제 소식을 들었죠.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전하죠. 우리 집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그다음 엄마에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에게. 그리고 뭐 친구들에게.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알리는 순서가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보 보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자, 예수님의 나심을 이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 그죠? 자, 오늘 본문 8절에 10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옛날에 화장실에서 빨간색, 노란색 오촉 담아가 여러분 희미하게 비치면서 노란 그 휴지죽과 빨간 휴지죽과 하면서 헝헝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 같은 것처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건 지금 갑자기 팍 나타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천사가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가보라.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쌓여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11절 12절에서 다윗의 동네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천사들이 가장 먼저 구주가 나섰다는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대단히 이 사실은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그 시대 그 때에 보면 이것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 목자들은 들판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주의 탄생 소식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변방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의 목자는 주인의 양을 치는 고용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낮에는 떼약볕에 얼굴을 거슬러 있었고 손이 거치기 짝이 없습니다. 밤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불침범을 서가면서 모자란 잠을 새우잠으로 때우니 늘 피곤해 지쳐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하층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골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직장을 구하자니 변변한 기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직장이 바로 목동 양치기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자유롭게 성전이나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회를 얻어 회당에 앉아 있으면 옆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립니다.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온몸에 옷에 이러면 양똥 냄새가 찌들어 있기 때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하층민 중에서도 가련한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가장 먼저 주는, 만약 혼자 들었다면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환청이 생겼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 휘황찬란한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더니 천사의 음성이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대우해주지 않을 때 주인에게 월말 보고를 하는 날이면 매를 맞기도 하고 꾸중을 듣기도 하는 천대받는 그런 목자들에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 나심의 소식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었는가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귀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천사들이, 여러분, 이 목자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은 이 목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이 목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 내가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여러분, 이런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가리키며 알려주면서 길을 살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 낮은 자들, 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구주를 세상에 보내면서 그 소식을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것은, 너희들이 하층민이요 천민의 할자도 너희들은 세상에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노라.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길을 살려주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에 호화스러운 가족여행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이 너무 고고해져서 낮은 데 내려갈 수 없는 사람들 곁으로 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구원 얻은 특권에 갇혀서 마음이 높아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가난한 자, 세리와 창기들과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차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여러분 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차별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직 내 가슴 속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셔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도 몰라, 나만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외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아픈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에 찌들고 어려운 형편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가난한 자리에 임하여 계시기에 우리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목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자들의 길을 살려주면서 너희들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길을 살려주셨던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기 예수님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던, 목자들을 찾아와서 알려주었던 것은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이어서 보면 그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는 삭굽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두 가지 목자가 있다는 거죠. 자, 좋은 목자가 뭐죠? 좋은 목자가 뭐예요? 선한 목자. 안 좋은 목자, 삭군 목자. 그러니까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나면 죽을 상황에서 그가 대신 죽어주고 양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위기를 당하면 자기는 살고 양은 죽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참 누구나가 좋아하는 시편이죠. 예. 어릴 적에 생각이 배운 게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다닐 때
이제 이 본문을 통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부른 노래들이 또 많이 있어. 아동부 시절에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참 이 부분이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어제 그 강사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니엘이 우리 교육전사님 아들 이름인데, 이 다니엘이 그 금수저로 왕족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했다. 나라가 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다 주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참 인생이 힘든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엔 결혼하면 세상이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노래를 하루 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때 남진이가 유행하고 불러가지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렇게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정말 결혼하기 전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진짜 파라다이스 열려질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뜨겁게 했는데 또 살면서 이게 또 이제 살면 또 이제 다시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남자와 여자 또 문화 차이 이런 것들 부딪히게 되어지고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고무줄과 같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면 딱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탁 늘어졌다 다시 또 놓으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첫아이 낳았을 때는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정말 근데 또 키우면서 이 애물단지 같은 때가 너무 많고, 하여튼에 형제들 관계도 그렇다고 막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또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이렇게 되어지고, 참 목회도 정말 그냥 파라다이스가 열리고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일어날 줄 알았죠. 또 부목사 때는 그 큰 교회에서도 인기가 되게 좋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어떻든 나보기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다.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신들 안 그랬겠습니까? 다윗신들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진짜 흙수저가 완전히 금수저가 되는 거죠. 목동 시골에서 양 지키는 목동 하다가 어느 날 전쟁터에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안부 물으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골리앗 한번 물맷돌 어떻게 던졌더니 한방 그게 잘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고 말이에요. 끝난 거죠. 이제 왕의 사위가 됐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또 고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양 지키고 또 목동일 때는 평안하고 탁 자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실현이 되던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죠. 이 장인이라는 영감이, 이럴 때 영감이나 영감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영감티가 말이에요. 이제 사회를 죽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코올론의 권력은 그게 같이 못 나눕니다, 이게. 그 얼마나 수단 쫓김 생활을 했습니까? 도망가고 탁 창을 딱 던졌는데 이 요나단이 그 이야기 안 했으면 그대로 맞아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라도 고백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목동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내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잘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골짜기를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 골리앗을 여러분 쳐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엄청난 골짜기 내려가잖아요. 계속 다윗은 이 사울은 죽이려고 하니까 사망이 언제 죽을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또 여러분 지가 실수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항상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더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양이 되겠다고, 양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이 다윗 시편 23편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양 없이, 목자 없이 내가 목자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면서도 사자처럼 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침 내가 잘나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생활을 깨달으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 그래요. 생명을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고 지옥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고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진짜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서신 그 보혈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뭡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독생자를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넣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짐승 중에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뜯어먹게 하는 동물이 있다고 그래요. 자식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중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이끌어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영어권의 102개 나라의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고르게 했더니 세계 1위가 뭔가 하면 mother입니다. 어머니. 저는 이것 보고 좀 실망을 했는데 father가 아니고 우리 집에는 father인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어머니의 헌신과 섬김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도 안 듣고 막 귀찮고 힘들어가 그때에 사랑하셨다는 거죠.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합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고 이러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필립 얀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의 팔정도, 힌두교의 업,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의 법전 이 모두 인정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이라 선포한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만약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조건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여러분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또 적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제 뭐 원수인데 언제 또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저 우리 노예 목사님 두 분이 막 되게 친했거든요. 뭐 진짜 막 형제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 항상 어디 가면 차를 둘이 같이 타고 다니고 말이에요. 뭐 서울 갈 때도 같이 타고 가고. 그런데 요새 원수가 돼가지고요. 저 놀랬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될까요? 목사님 만나면 나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원수가 될까?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믿는 도끼에 뭐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 택하면 영원히 대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그렇게 여러분 같으면 그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잣집에서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가가지고 여러분 다 쓰고 탕진하고 그것도 사업하다가 망했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망했으면 여러분 그래도 좀 그하죠. 그런데 탕진했다 그러잖아요. 탕진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상거지가 돼가지고 턱턱 걸어오는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막 뛰어가서 부둥켜 하나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비난했을 것입니다. 저런 탕자를 돈을 얼마나 까먹었는데 그것도 탕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옆에서 비난하고 그럴까 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씻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아무도 말하지만 잔치까지 벌어져가지고 우리 아들이라 결코 누구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놀라운 큰 은혜, 큰 기쁨, 큰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사랑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고, 여러분 목자같이 천한 자로, 나는 천한 자야, 내 팔자가 이런 거야, 내 신세가 이런 거야,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나는 DNA가 그런 존재야,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뭘 봐도 나는 잘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그런 목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가장 먼저 가장 귀한 뉴스, 빅 뉴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 그들의 길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이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현대 이른바 사무병이라고 있다.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에 그 사무 중에서 가장 악한 병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벨 수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고 하는 최고의 악은 무관심이다 그랬습니다. 무관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계속 무관심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골에서 농사 중심적 그런 사회일 때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동지가 되면요, 지난주 동지인데 팥죽 끓여가지고 이게 또 나누어 먹고, 내 생각에는 뭐 이래 또 들고 다니면서 어디로 다니고 했던,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름이구나. 하여튼 이렇게 시골도 안 사는 도시 사람 같은데 이렇게 이웃에게 이렇게 다니면서요. 그리고 그런 시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요 제사 떡을 해가지고 이웃에 갖다 주고, 특별히 어른들이 계시는 곳에는요 반드시 갖다 드립니다. 떡이 많지 않을 때는 다른 집은 안 자도 반드시 노인들이 계시는 집은 반드시 갖다 드렸습니다. 이런 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앞에 살아도, 아파트 맞은편에 살아도 이 집에 아들이 결혼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아무튼 장례를 하는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이런 문화와 이런 배경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 무관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셀 식구들이, 또 우리의 전도의 가족들이 여러분 결석했을 때, 또 아플 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찾아가 보고 여러분 인사해 주고, 여러분 이런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여기에 정을 붙이게 되어지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사랑을 받자면, 새 가족들은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관심과 사랑이 없고 무냉랭하고 무감각하면 여러분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팍팍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콩나무가 물을 주듯이 여러분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내려가지만 콩나무는 올라가듯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런 관심을 가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오셨던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그 기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함께 기뻐하고,
또 이 굿뉴스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아기 예수 오심을 기쁨을 함께 나누며 또 복된 소식을 들었던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낮고 천한 자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길을 살려주신 그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목자가 받았던 그 위로, 그 기쁨,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나가서 전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